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람일 3번 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람일 금강반야바람일 금강반야바람일. 오늘 법문은요, 금강경 장엄정토분 제10 장엄정토분 제10입니다. 오늘 경문 구성이 3문절로 됐거든요. 3절.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 문절, 두 번째 문절, 세 번째 문절 새기고 또 설명을 하고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절 보겠습니다. 장엄정토분 제10 불고 수보리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어의 운하오 내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 석재 연등불소하야. 열애가 옛날에 연등불 처소에 있으면서 어법에, 여기서 어법이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 성불하는 법, 깨닫는 법 이거거든요.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런 소리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유소득부와 얻은 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열애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거든요. 열애는. 근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연등불에게서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열애가 열애일 수 있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금강경에서 나오는 정신 차원이 3차원이 나오는데요. 이제 최고 무상 가장 높은 세계가 열애인데, 열애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또 그 다음에는 열애로 가는 보살이 있어요. 보살은 관조다. 관조, 도피안. 관조로 점도 피안하는 거예요. 점점 피안에 도달하는 게 열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질문을 자꾸 하는 수보리는 어느 편에서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중생편에서 하는 거예요. 중생을 범부라고 그러는데, 범부, 보살, 불, 이게 정신세계의 3차원인데요. 그럼 범부는 뭐 하냐? 탐착육진이라고 색성향미 촉법,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는 이런 등등을 계속 탐하고 집착하는 게 범부예요. 그런데 보살은 이 범부 세계에서, 차 안에서 저 피한 불의 세계로 이제 점점 가는 거예요. 점도 피안이라. 어떻게 가냐? 관조반야로 관찰하고 반조하는 관조, 관찰, 조견. 조견은 비춰본다, 안으로 본다 이 말이거든요.
속으로 본다. 관찰은 그걸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본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보고 깊이 보는 그런 관조와 조견을 통해서 점점 이제 불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 불의 세계를 이 육도 범부, 이 범부에서 이제 일체 재불로 가는 게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관조반야로 점도 피안이라 점점 피안에 도달한다. 그 대표적인 게 십지 보살행이거든요. 초지에서부터 점점 십지로 올라가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애는 뭐냐? 열애는 묘각인데요. 보리가 묘각인데 열애의 정신세계가 묘각인데 묘각이 뭐냐? 이 묘자가 무명무상으로 가르쳐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다. 무명무상. 그래서 쌍절유무라. 유와 무. 유는 태어나는 거고 무는 죽는 건데 이 유무가 쌍이라는 건 쌍쌍자거든요. 둘 다 끊어졌다. 이게 묘자의 뜻이에요. 무명무상 쌍절유무. 무명, 없을무 이름명. 이름 붙일 수 없다. 또 없을무 형상상.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쌍절유무라. 유와 무가 다 쌍이라는 건 둘 다 이 말이거든요. 둘 모두 끊어졌다. 이게 묘자의 의미고요. 각자의 의미는 성각, 본각인데 성각이라는 것은 본성 그대로 아는 거예요. 각은 아는 건데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본성 그대로 아는 걸 성각이라고 그래요. 본성 성자 깨달을 각자. 본각이라는 건 뭐 성장해서 아는 게 아니라 본래 아는 거 근본본 깨달을까. 성각 본각이 영명영지한다고 가르쳐요. 신령령 밝을명. 신령스럽게 밝고 또 신령령 알지 신령스럽게 안다. 이게 묘각이고 이 묘각은 무상각이라고 해서 더 위가 없는 각이라고 해서 안욕볼이라고 그러고 또 가장 원만하고 가장 보편적이다고 해서 삼맥, 삼보리, 정등, 정각 가장 평등하고 가장 바른 것이다. 이렇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 정등, 정각이다. 이런 거거든요. 무상, 정등, 정각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무명무상,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게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나올 테니까. 무명무상, 쌍절유무, 유무가 다 끊어졌다. 또 성각, 본각, 영명영지, 영명영지. 이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을 이 육도본부 탐착육진하는 육도본부는 중생세계가 육도 아니에요. 이해를 못해서 연등불한테 받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명무상, 쌍절유무, 성각, 본각, 영명영지하는 그 묘각의 세계를 연등불한테 받았지 않나. 그 말이나 되겠어요?
무명무상하고 유무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연등불한테 받아요? 그러고 그건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각인데 본성 그대로 하는 거고, 본각인데 본래 그대로 하는 거고, 또 뭐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두운 게 아니라 아주 영명에 신령스럽게 밝아요. 또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신령스럽게 알아요. 이게 일체제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는 이 육진경계의 색성향미 촉법에만 집착하는 이 범부 입장에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과거 스승인 연등불에서부터 받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불고수보리 하사대 내 생각이 어떠냐. 열애가 옛날에 연등불 처소에 있으면서 이 본각, 성각, 영명영지한 이 묘각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잖아요.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연등불에게서 유소득부와 얻은 바가 있다라고 받은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딱 물으니까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걸 알고 부야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 제연등불소하여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 있으면서 어법에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성각, 본각, 영명영지한 이 법을 실무소득이니라. 진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 성불이라는 것은 자성성불이에요. 스스로 이루는 성불이에요. 스스로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이라는 것은 조연자예요. 도와주는 거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이니 뭐니 이거는 전부 조력자일 뿐이에요. 당사자는 아니에요. 당사자는 학생이에요. 당사자는 학생이라고. 선생은 조연일 뿐이에요. 인연을 돕는 존재예요. 인연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잘 지도하는 것은 스스로 잘 되게 만드는 거지 내가 해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이렇잖아요. 연등불 그럼 뭐 했냐? 부처님이 스스로 이렇게 자성성불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성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거단 말이에요. 뭘 직접 준 거 없다. 그거 어떻게 줘요? 유무가 끊어졌는데 또 영명영각인데 이게 신령스럽게 밝은 걸 등불을 준들 그걸 줄 수 있나? 뭐 햇빛을 준들 줄 수 있나? 뭐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깨달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혹시 연등불에게서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딱 이제 구분을 쳐준 거죠. 연등불에게서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정토 문제가 있어요. 부처님의 극락세계. 극락세계에는 칠보장엄과 수락보불이 있다. 장엄인데 많이 이렇게 꾸미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건이 가득한 걸 칠보장엄이라고 그래요. 칠보, 금은유리, 자검 안에 뭐 이런 칠보가 있고 수락보불, 그 극락세계에서 즐거움을 받는 보신불이 있는 거예요. 보답으로 얻어진 부처님. 극락세계에서 그냥 즐거움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루는 게 그게 성불 아니냐? 그렇다면 정신희흡은 제6 지나서 이제 무등무설분에서 불가치 불가설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은 불가치 취할 수 없다.
불가설 말할 수 없다. 이거하고 틀린다 이거죠.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이루어서 극락세계에서 복을 받고 있지 않냐?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 극락세계를 취했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이게 칠보장엄 극락국토에 가는 거를 불교인 줄 알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세계를 이루는 것이 깨달음인 줄 알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질문해요. 수보리아 의운하오. 수보리아 내 생각이 어떠하냐. 보살이 장엄불토부와 이 장엄이라는 게 칠보로 극락국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옛날에 법장비구 보살로 있을 때 이 극락국토를 만들었는데 그 극락국토는 수보리가 생각할 때 칠보 장엄 극락국토다 이거지요. 칠보 장엄 극락국토. 그 보살이 칠보로 장엄된 극락국토를 이루었다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부야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요. 왜냐하면 장엄불토자는 국토라고도 하고 불토라고 하고 정토라고도 하고요. 불토를 장엄했다고 하는 것은 즉비장엄이요 이름이 장엄입니다. 이 불토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칠보로 극락국토를 세우는 걸 여기서 말하는데 부처님의 극락세계 건설은 칠보장엄 극락건설이 아니다 이거예요. 곧 장엄이 아니다. 그럼 뭐냐? 성취보리가 시왈 극락이다. 보리를 성취하는 것이 그게 극락국토다. 칠보장엄은 극락국토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취보리 극락정토, 또 칠보장엄 극락국토. 근데 중생이 아는 거는 칠보장엄 극락국토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진정한 극락국토는 성취보리, 그 아까 말한 성각, 본각, 영명영지, 그걸 이루는 게 그게 극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극락이다. 그것이 시명장엄이에요. 그러니까 장엄은 이제 물질로 하는 장엄이 있고 지혜로 하는 장엄이 있는데 지혜장엄이 그게 열애가 말하는 장엄이다. 물질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유루법이라 생겼다 없어지는 법이다. 이게 생겼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그거잖아요. 묘각세계. 그걸 무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없을무, 셀루. 누라는 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이게 물 담았다 쫄쫄 새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무루라고 하는 건 안 없어져. 왜 안 없어지냐? 무명무상, 쌍절유무, 또 성각, 본각, 영명영지. 이거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죠. 이걸 무루법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열애장엄은 이렇게 보리지혜, 깨달은 지혜로 장엄하는 거지. 칠보건설 장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렵습니까? 설마 되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체면이 있지 설마.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평소에 잘 안 듣던 말이니까. 잘 안 듣던 말은 좀 이상하거든요.
그게 장엄이 아니요. 이름이 장엄이다. 그 이름이 장엄이라는 것은 그거는 세속적으로 장엄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게 참으로 이름하여 장엄이라고 그런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 보리 깨달은 보리지혜의 장엄을 참으로 장엄이라고 시명 이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명이라는 요 해석을 금강경 해석가들이 둘로 해석을 해요. 그건 이름일 뿐이다. 그러면 칠보장엄으로 말한 건 이름일 뿐이고 그렇다고 이제 시명이 되고 그 보리지혜의 장엄이 참으로 장엄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다. 이게 시명이거든요.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시명장엄입니다. 시명장엄이니라. 시고로 수보리야 제보살마살은 응여시 생청정심이니 응당이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청정심을 낼지니 어떻게 청정심을 내야 하느냐. 불응은 하지 마라. 주색생심을 하지 마라. 응당히 마땅히 색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며 또 불응 주성향미 촉법 생심이니라. 성향미 촉법에 주자가 있지 위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응당히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절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질문은 수보리가 하는데 이 실천하는 당사자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보살 마살은 주 색성향미 촉법하야 생심하지 마라.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색성향미 촉법 어느 곳에서도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은 청정심인데 청정심은 성각심, 영각심이에요. 성각, 영각. 성각, 아주 본각, 영명, 영지. 본성 그대로 아는 마음, 또 본래 그대로 아는 마음, 또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 또 신령스럽게 밝은 마음. 이게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내라.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하지 마라.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하면 범부거든요. 범부.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하지 않고 열의 세계로 가면 보살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색성향미 촉법을 취하면 그거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는 게 아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불가치인데 이건 취한다 이 말이에요. 불가치 불가설. 그러니까 제7무등무설분에 대한 답변을 가까이 했다 그래요. 근답 제7분. 불가치 불가설이라고 하는 제7분을 가까이 대답한 내용이 이 내용이고 또 묘행무주분 제4에도 이런 똑같은 말이 있거든요. 응무소주 행어보시, 불응주색보시, 주성명미촉법보시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내 육바람일, 바람일 행하는 거 보살이죠. 그래서 색성향미촉법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면 범부다. 응당히 그렇게 하지 마라. 색성향미촉법에 집착하지 않고 이생기시 마라. 그 청정심을 내라. 본성심, 본각심을 내라. 이건데요. 그럼 여기서는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줄이면 천친론에서 세 가지로 줄이거든요. 색성향미 촉법을 요약을 하면 세 가지인데
뭐냐? 색상향위 족법이라는 것은 온 자신상, 그게 색상향위 족법이라는 게 온 우리 몸뚱이. 이 온 자신상에 집착하면 그건 범부다. 또 세간 보온상, 이 세간에서 공경하고 인정하고 도와주고 은혜받고 하는 걸 한마디로 보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간에서 인정과 존경을 구하면 그게 보온인데, 가풀보 은혜은. 뭐 존경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은혜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인데 왜 저 사람한테 해주고 나한테 안 해주냐?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받을 만한 그 공덕을 다 깎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인기가 있는데 나는 없냐? 그 왜 그럴까요? 인기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자기를 망가뜨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거 참. 인기 있는 사람 가만히 봐요. 자기 권위를 찾는 사람이나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나 자기 고집만 주장하는 사람 인기 빵이거든요. 그거는. 빵이 뭐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자기 다 내려놓고 완전히 헌신하고 완전히 봉사하고 그런 사람은 인기 있지 어디 가든지. 그래서 자기를 안 내려놓는 사람은 절대 인기 없어요. 선생님이고 시어머니고 아버지고 뭐고 똑같아요 다. 인기 없는 시어머니들 똑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며느리가 아니고 원수다 이런 말 하는데 왜 원수 되는데요? 자기가 안 내려놔서 그래요. 왜 내가 열내지? 네. 그걸 보온이라는 거예요. 인기가 보온이거든요. 대중들에게 그만큼 베푼 게 있기 때문에 그 보온으로 은혜의 보답으로 인기가 있는 건데 그것도 역시 유루법이라 없어지는 법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살은. 그 다음에 과보법인데 과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천세간 복보를 말해요. 인간과 천상세계에 오욕, 이게 복보라고, 오욕복보. 오욕이라는 게 채색, 식명수, 그래, 재물, 좋은 이성, 명예, 이런 거, 채색, 식, 먹는 거, 명예, 잠잘 숫자, 편안히 노는 거, 이 오욕과보. 인천 복락, 인천에서 복을 즐기는 복복자 즐거울 낙자. 한문 모르는 사람이 듣기 참 거북하겠네. 이게 맨날 한문이나 쓰고 앉아가지고 참. 이게 인기가 없죠. 이러니까 내 언어 체계를 안 내려놓으니까. 근데 왜 안 내려놓느냐? 내려놓으면 내가 성이 안 차요. 그냥 세상에서 좋은 거 이러고 말면 되는데 그럼 성이 안 차요. 인천복락이라 오욕과보라. 오욕 결과에 대한 보답. 인천복락, 오욕과보. 이런 게 이제 과보인데 이거 탐하면 보살행을 못해요. 피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 자기 인정, 또 세상의 성취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요것을 응무소주라고 주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요건 불응 삼주 세 가지에 주하지 말라. 삼주가 있어요. 자기 몸에 집착하면 그게 자신에게 머무는 거고요. 자기 인정받는 데 집착하면 그게 보은에 머무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복 받으려고 인천 과보에 집착하면 그게 과보에 머무는 것인데 여기 세 가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불응주 자신, 불응주 보은, 불응주 과보. 그래서 이 6가지를 줄이면 3가지다. 그래서 거기에 하지 말고 이생기심하라. 그 청정심을 내라.
그 청정심은 보리심이거든요. 그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이 보리 지혜가 참다운 극락이지, 칠보로 장엄한 것은 참다운 극락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게 깨달음이지, 극락에서 칠보 이 복을 받는 게 극락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칠보 복보라고 그러거든요. 칠보 복보, 복의 보답에 매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수부리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 그럼 왜 서가모니 부처님은 저 몸이 저렇게 좋고 저렇게 좋은 극락세계의 그 복보를 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같이 불가설 이 말 안 맞지 않냐 이거예요. 취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몸을 벌써 취했고 좋은 복보를 취했는데 왜 그게 불같이 불가설이냐? 그저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문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알고 그거는 열애가 복보를 버리지 않는 것은 뭐와 같느냐?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신여 수미상마하면 몸이 뭐예요? 수미산왕하면 큰 산이 수미산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자. 그 몸이 수미산과 같이 크다고 그러면 어이구나오 내 생각이 어떠냐? 시신이 의대보아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부리언 심대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요. 왜 크다고 그러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비신이 몸 아닌 것이 이것이 이름이 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비유로 큰 것이고 부처님이 말한 것은 비신이다. 비신, 몸 아닌 거. 비신이 뭐냐? 그 아까 말한 무명무상, 쌍절유무, 이름도 모양도 없어서 유아무가 다 끊어진 그 몸이 몸 아닌 몸인 거예요. 그 몸이. 그러면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 몸 아닌 몸이 부처님 몸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받는 몸에게는 관심이 없다. 받은 게 아니다. 요거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유무가 끊어진 몸이 부처님 몸이기 때문에 유무로서 받는 몸은 집착함이 없다. 집착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름하여 수미산이 있는데 수미산이 가장 큰 건데 수미산은 자신이 크다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열애의 정토 복락은 열애가 정토에서 받는 복락은 수미산이 크더라도 크다는 생각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열애가 그 정토 복락을 이루는 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룬 게 아니다. 이게 세 번째 문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열이실견분 제5에 열애가 구족상을 이루었지 않냐. 구족상이라고 하는 것이 열의 몸이 아니다라는 것을 끝까지 멀리 그걸 원답이라고 그래요. 근답, 불가치, 불가설 그걸 가까이 대답한 거고 가까울 근자, 대답할 답자. 멀리 대답한 거는 열이실견분 제5에서 열애의 형상은 형상이 아니다. 재상이 비상인 거 모든 상이 상이 아닌 걸 봤을 때
그게 열애를 보는 거다. 열애는 비상이요. 열애는 비신이다. 상이 아니고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비상, 비신. 그러면 중생이 왜 괴로운가?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해서 괴로운 거예요. 상이 아니고 몸이 아님을 깨달으면 그 고통은 없는 거죠. 없을 뿐만 아니라 자제해요, 자제해. 근데 그걸 깨달으라고 이렇게 금강경을 설해 놨는데 깨닫는 분이 종종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깨닫는가? 지금 법문 들었던 사람이 깨달아요. 이게 불교의 또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도 과거에 법문 많이 들었다. 그러면 이 법문 들었던 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명무상 절일체인데 이게 뭐예요? 성각 본각이 영명영지에서 신령스럽게 알아서 어딘가 다 이게 또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의 깨달음이 올 때는 과거에부터 많이 종자 심어졌던 인연이 나타나는 거지. 종자를 안 심으면 결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거는 지금 결실을 거두느냐 못 거두느냐 그 문제지. 지금 심으면 심은 자리에 반드시 종자가 맺히거든요. 인지의 과생이라고. 인지, 심은 땅에 원인이 있는 곳에 결과가 생기는 거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깨닫는가? 지금 우리 법문 들은 사람이 다 깨닫는다. 그러면 깨닫고 보면 깨달음이라는 게 법문 듣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됐구나. 이걸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각이 완각이라 처음 깨달은 게 벌써 과거 지나갔을 때 이미 깨달았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 깨닫는 일인 줄을 모를 뿐이에요. 몰라도 그만이에요. 영명영지는 항상 있는 거니까. 모른다고 없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 큰 스님들이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좋은 약은 모르고 먹어도 몸에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 약의 성분을 다 알고 먹나 이거지. 이게 훌륭한 법문은 모르고 들어도 반드시 성불한다. 그러니까 법문 듣는 사람이 앞으로 다 성불해요. 안 듣는 사람은 성불 못해요. 그럼 미래에 성불했을 때 성불이 진정으로 언제 된 건가? 이 순간에 된 거예요. 이 순간에 성불 종자가 심어졌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불하는 줄을 모를 뿐이지 사실은 지금 성불하고 있는 거다. 이게 신심이거든요. 숨이 사는 커도 크다는 생각이 없듯이 부처님은 복을 받아도 받는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이제는 설명은 마치고요. 요거 한번 그 한자음 그대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불고수보리의 운하열의 석재연등불소법유소득부부야세 열의 재연등불소법 실무소득수보리의 운하보살자 부불야세존하이고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시명장엄 시고수보리제보
마하사릉여시생 청정심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성향미초 생심응무소조이 생기심 수보리 비여유인시녀수미사 어의운하시신의 대부수보리 연심대세존하이고 불설비신시명대신 수고하셨습니다.